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찬송가 1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3일간 지내온 일 돌아보면서 혹시 회개하지 않은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생각나면은 회개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담임 목사님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우신 교회의 모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님이 가르치심에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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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올해의 교회의 표를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지내오면서 혹시 회개하지 않은 못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온전히 거룩한 영혼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이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역사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수정교회 모든 세우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이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이 예배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이름이 영광으로 홀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3.1밤 예배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생명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며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영적 전투의 위대한 승리를 거듭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 밤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 서로 사랑,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 16번, 이게 서로라는 말이 16번이 나와요. 서로라는 말이 16번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까지는 아니고요. 서로라는 말만 16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보게 되면 서로 사랑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게 말이 좀 안 되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의문을 제기하면서 생각을 해 오다가, 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서 보니까 원 어너더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서로 사랑하고는 좀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 사랑이라는 게, 서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서로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멍이고 하나가 원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멍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두세 사람 이상이 관계를 서로다, 이렇게 해서 어멍이라는 그 단어를 쓰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으로 주신 사랑에 대해서는, 서로 사랑에 대해서는 원 언어더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성경의 영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보니까 이것은 번역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성경하고 맞는 번역이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이제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런 의미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영어 성경을 보고 해석한 것이 꼭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헬라어 원문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어에 보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또 달라요.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이런 내용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것 같이,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도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서 이름을 올려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런 의미로 헬라어는 쓰여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 번역하여 쓰여지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번역자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이게 좀 이제 변질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정확한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불러서 그들의 제자를 만드셨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사야서 6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러내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러니까 속썩이는 백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종일 팔을 벌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셨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예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그와 함께 제사함을 받게 된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종노릇하면서 섬기던 세상신 마귀와 귀신을 꺾어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는 어디서 났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어.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한 것은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저 사람과 내가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는 늘 의문을 가진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부터 이제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일방적인 것이지 상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그 구원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 원어의 내용에 충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이러한 사랑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언어더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부여한 사랑이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서로라는 말이 16번이 나오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8번이 어멍이에요. 8번이. 그것은 이제 특별한 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뭐라고 쑥덕거리는 거, 서로 무엇을 음식을 나눠서 먹는 거, 이게 서로 이제 어멍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부여해서 이것을 네가 해라 할 때는 언어들을 썼더라고요. 의무 부여죠, 이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그 성경에 비교적 제가 볼 때에 영어 성경이 표현을 원문에 가깝게 더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성경을 이 부분은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 사랑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우리도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희생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죽어야 되고, 이런 의무가 이 사랑 속에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희생과 헌신입니다. 아멘요? 희생과 헌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대속 제물이 되어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흘린 피가 우리 죄를 사해서 우리 죄가 없어진 것이죠. 아멘요? 어떻게 엎어졌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대속제물로 죽으셨다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쩌냐 하는 것인데,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죠.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저주의 길을 자기가 가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셨지만은 그들은 사랑을 안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사랑을 안 받으니까 예수님이 너는 지옥에 가라 그러냐?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오라고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계속해서 오라고 하셔요.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셔요. 이것이 뭐라고 똑같으냐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일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계신 것하고 그 의미가 같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전도를 하려고 해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힘이 들죠.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그리고 때로는 또 미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아니 왜 저렇게 말을 안 듣냐, 왜 저렇게 안 받아들이려고 고집만 부리느냐, 이런 생각하면은 거기서 이제 온갖 생각이 다 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때 생각할 것은 예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예수의 사랑을.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요, 전도한 사람 속 어지간히 썩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무엇도 모르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그 주장을 하면서 했던 그런 것이 생각이 다 나요. 그런데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부 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절반 반쪽 믿음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쪽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은 안 해요. 수레가 두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는데 한 바퀴로는 잘 힘들죠.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함은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을 안 한다는 얘기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당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믿기만 하는 게 뭐냐?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치니까 천국 가는 거 뭐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되니까 너무 쉽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사랑 그대로 있고 성질 그대로 있고 습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가 있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죽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요? 행함이 없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서는 천국을 못 간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그게 그렇지가 않고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그건 율법 신앙이다. 율법 신앙은 그것은 그 구약 시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신앙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예요.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신앙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나간다, 그러면 이거 믿음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아멘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도 귀신이 안 나가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다. 그러면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런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그것은 영적으로 눌려있는 신앙이 형태가 그렇게 나타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깊이 있게 알고, 할렐루야예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생각 속에 지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아멘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할 것이 못 된다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요. 마음속에. 그래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아멘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런 일은 예수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사랑하다. 사랑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자. 예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자. 그런데 서로 사랑해야지.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100% 가능하다. 이런 답은 얻기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면은 네가 할 일을 네가 제대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이 뭐라 합니까? 간섭하지 마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은 그의 행동이니까 내버려두고 너만 잘해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 개개의 영혼들에게 그들의 영혼이 각각 은혜 받고 각각 영생을 얻고 각각 천국에 들어가고 각각 세상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각각 복을 받고 각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이죠. 아멘이요. 그런데 서로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서로는 아니잖아요. 이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다른 사람을 네가 책임져라? 이건 힘든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내가 가진 신앙을 그에게 주어서 그도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섬기고 수고와 노력을 그건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나처럼 하시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도 또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상태가 되면은 그도 또 새로운 사람이 되겠죠.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전도를 하면은 답답한 것이죠. 그 속색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말 안 들었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제가 전도할 때는요. 전도할 때 제일 쉬운 것은 저는 우리 형제간들 전도가 제일 쉬웠습니다. 우리 형제간들은 내가 말하면 무조건 들으니까 교회 가시죠. 그러니까 다 가세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잘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이다 그런 얘기죠. 전도가.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에 내가 죽어야 그때부터 전도는 좀 가능성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내가 죽어야.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그런 것입니다. 아멘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그러면은 내가 죽어야 전도가 되니까 내가 죽으면은 아니 그거 어떻게 힘들어서 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내가 죽는 것은 은혜 아래 들어가는 시작점이에요. 아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속을 세게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전도를 계속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그런데 그가 미워져 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벽에도 싫어. 말도 하기 싫고. 그러셨습니까? 사람 생각이라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 할렐루야예요. 그런 얘기죠.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아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너와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뭔가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준과 원칙이 뭐냐?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뜻대로만 간다고 이렇게 마음속에 정해놔야 돼요. 예수님의 뜻과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나는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아멘요.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내 속에 들어와. 그래가지고 내 속에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건 도적이 들어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요. 도적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도적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담 넘어 들어오고 구멍 뚫고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무슨 얘기죠? 나도 모르게 들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속을 새기고 아무리 믿고 아무리 배기 싫고 해도 우리는 그런 것을 전부 내 마음속에서 지워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그만큼 했으면은 나 같으면은 꼴도 보기 싫어서 말도 안 하겠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계속하면서 똑같이 변함이 없이 복음을 전하냐.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나중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나의 사랑을 보고 그의 고집이 무너지게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예요. 아멘요. 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 자신이 이런 실천을 위한 기도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 같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은 꼭 먼저 본을 보이셨더라고요. 예수님 하시지 않으면서 너 해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다 하시고 하는 거 봤지. 그러니까 너도 해. 우리가 가르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나 죽는 거 봤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해봐.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멘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 그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는구나. 할렐루야요. 그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의 참사랑의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그전에 같으면은, 이런 믿음을 갖기 전 같으면은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일, 말 안 듣고 속색이고 고집부리고 그런 거 다 하니까 정말 속이 다 뒤집어지고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럴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하려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참 불쌍하다. 할렐루야예요. 참 불쌍하다. 저 사람이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고 좋은 사람인데 예수를 몰라가지고 마귀에게 속여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저대로 놔두면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히 망해버릴 텐데 어떡하나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 그런 말이죠. 아멘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따라간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니 이것들이 말뿐이고 도무지 이게 믿을만한 것들이 못 되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멀리 떠나가 버리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죽으시더니 부활하시더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다는 얘기죠. 아멘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들이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런 얘기죠. 아멘이요. 우리가 감사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 나 같은 것 죽어 마땅하죠. 저주를 받아서 마땅하죠. 지옥에 가야 마땅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생각하면은요,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제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생각을 하면서 많이 해왔지만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세상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세상에 없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무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상이요, 살 때는 세상만 들여다보면서 세상에서 뭐가 될 것 같죠? 나중에 세상 끝날이 오면은요, 이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공술의 공수거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뭐냐면은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을 준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주인 삼고 그 놀라운 이치를 알면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 그래서 이 생각할수록 이것은 감사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주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지금도 해와 별과 달을 돌리고 계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거 생각하면은요, 정말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멘이요. 우리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이게 사랑이다 그 말이거든요. 아멘이요.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야 그게 사랑이라는 얘기죠. 누구에게 줄 것이냐? 줄 사람은 아주 많은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줄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런데 안 받으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줘야 하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예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요. 예수 사랑이요. 예수님이 목숨 바쳐 죽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나랑 같이 내 일을 해보자 하시는 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이요. 우리는 이걸 꼭 믿어야 돼요. 나랑 같이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은 예수님 주신 새 계명, 그 성경을 보면은 참 놀라워요. 무엇입니까? 성경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다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 사랑입니다. 아멘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그 사람으로 너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너와 또 다른 그 사람,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도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의 사랑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을 하고 천사와 말을 주고받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이것은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고 수고와 노력이 없으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언도 하죠. 모르는 지식이 없이 다 알고 있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멘이요.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믿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받아서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고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나도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와 함께 나도 죽어야 된다고요. 그건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옛사람을 이미 장사를 지내버렸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서로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도 이 사람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싫어할지라도 나는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가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서로 사랑하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만 사랑하게 되면은 이건 일반격이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이 우리의 사랑을 사실은 막고 있는 결과가 오는 것하고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것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날 살리기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영혼을 위해 죽으면은 그 영혼 구원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언제까지요?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요. 고집을 부리고 속을 썩이고 싫어한 일을 아무리 해도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질을 하죠. 기분 나쁘죠. 내 속에서 안전소리가 나가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서 없어지고,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예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요. 이 고백을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그들이 견고한 진을 무너지게 하는 능력이 우리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요.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을 때 거기서 새로운 자기를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나, 예수님의 능력이 내 운동에서 역사하고 있는 나, 하나님의 왕국이 내게 이루어져서 더 평화가 커지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은혜가 충만하며 생명이 풍성한 나를 이와 같은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사랑하러 말미암아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전도를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어서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들에게 인간의 감정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다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